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쇠그릇도 아니고 녹그릇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파에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이기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기도하면 강하여져서 연약함을 이기고 비범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분이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로. 그리고 또 다시 기도를 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되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능력 있게 사는 그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소년이었죠. 그러는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하여 강하게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그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지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가 잘못 구할 때 성령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지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LA 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이 많이 먹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도 안 보이듯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미국 교단 소속이에요. 미국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교단에서 이제 가입할 때는 오랄 테스트 구두 시험을 봐요. 노회원들이 다 앉아 있고 앞에 서 있고 나면 이제 노회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에 좀 능통하지 않으니까 통역자를 두고 시험을 보는데 노회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이분은 앞에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저 기본적인 대답을 못하니 이제는 떨어졌구나. 어떻게 하나 안타까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는데 근데 이 통역자가 말이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잘못 대답했는데 긴장 속에서 잘못 대답했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통역을 잘해줘가지고 목사고시 통과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통역자 같은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 깊은 뜻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역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지 않는 쪽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생각지 않은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뭘 구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능력자가 두 분이 계셔요. 그 첫째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날마다 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시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생각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능력자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팡질팡 해도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기도를 성령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다는데 이 탄식한다고 하는 헬라 말은 원어의 뜻은 신음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가지고 성령님은 신음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는,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답니다. 통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기도를 받아서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의 그 부여를 뒤집어 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없이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성령님도 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찬송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가. 멀리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고백이 나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처량하고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심령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 부르고 오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님이 박대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멀리 갔지. 주님은 박대한 적 없어요. 우리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 멀리 가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언제 나를 박대했습니까? 멀리 가면 안 되죠. 제발 세상으로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멀리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속에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통곡하고 싶다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멀리 가면 언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마시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기도하는 자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내가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내 입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성령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역하시고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음하며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말이죠, 정원 미달인 학교에 입학원서 내면 합격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 기도 못해. 여러분, 교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내 기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셔서 내 형편 처지를 다 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생각조차도 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기도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지만 그 기도를 성령님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통역해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한마디만 해도 성령님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마음을 꺾는 사단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대체적으로 세 단계로 우리 기도를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 세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도의 1차 전쟁은 우리가 기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감동을 받고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인데 그때의 사단은 지금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일과 기도하는 행위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게 해서 기도를 미루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때의 마귀는 차차차 마귀야. 차차차 마귀. 다음에 하지.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차차차 미루게 되는 거지요. 다음으로 이렇게 차차차 미루다가 나중에 큰 일을 만나면 차차차가 아차로 변하는 거죠. 아차,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차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차차가 아차로 변하면 심각한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에 민첩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은 감동받으면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굴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한참 후에 차차차 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저는 가다가도 마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운전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사단의 시간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기도의 1차적인 전쟁은 바로 이기려면 민첩하게 차차차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2차 전쟁이 있어요. 이 기도의 2차 전쟁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게 뭐예요? 못 가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이 기도의 전쟁은 뭐냐면, 기도 시간에 왔어요. 기도합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새벽 기도에 왔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받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줍니다.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오늘 일어난 어떤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혼미하게.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일어났던 그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해방하는 거죠. 갑자기 잃어버렸던 일들이 기도 시간에 생각난다든가, 하루 종일 있었던 오늘 기분 나빴던 그 일들이 생각나서 그 일과 속삭이면서 기도가 묻혀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막 이렇게 하는데 눈만 감으면 그저 그냥 관광형 기도를 하는 거야. 존이라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 사탄은 졸개야, 졸개. 마귀들의 졸개들이 와서 졸개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졸개 만든 거예요. 설교할 때도 졸개 만든, 그 다 졸개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졸개들. 그래서 이런 2차 전쟁 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전쟁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끈질기게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2차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이죠, 묵상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묵상하는 것처럼 눈 감고 들으면요, 졸개가 들어와요. 졸개가. 잘 듣는 것 같지만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눈 똑바로 뜨고
설교자 똑바로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2차 전쟁에서 이기려면 묵상기도 안 돼요, 여러분. 사탄 얼마나 센지, 나 혼자 사탄이 혼자 와서 내 눈꺼풀을 깔아 뭉개서 안 되면 또 다른 졸개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을 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 뜨고.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똑바로 뚜렷하게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서. 뭐 옆에 사람까지 듣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들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해서 광고하면서 기도합니까? 자기만 알아들으면 되지. 어쨌든 내 말로 똑바로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거.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사탄은 큰일 나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2차 전쟁 이겨야 됩니다. 기도의 3차 전쟁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는 전쟁이에요. 기도를 잘 했어요. 근데 이 3차 전쟁은 더 센 놈이 와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펑펑 터져요. 기도했는데.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안 되고 말이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아프고 말이죠. 뻥뻥 터지는 일이 생기는데 시험을 주고 또 의심을 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 의심하게 해서 이루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야, 너 기도했는데 나와 봤으니 이 현실 봐라.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네. 더 나빠졌네. 여러분, 이게 기도의 3차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런 3차 전쟁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속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네 기도했니? 그러면 성령님이 네 기도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한숨 쉬면서 주여,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상 앞에다가 써놓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써놓고 매일 그걸 보면서 자취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만큼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보인 그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의심이 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님 기도하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그냥 넘어지고 답빠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새벽 기도회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 여러분 참여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늘 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